그 교회가 좀 진실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건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보다는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특히 아주 이중적인 일들이 생기고 위선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나 신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니 성도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지?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모습 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청년이, 여자 청년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못 가서 삼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면서 청년부를 열심히 이제 다녔어요. 근데 청년부 부장이기도 하고 성가대 지휘자이기도 한 집사님이, 남집사님이 그 청년을 이렇게 잘 돌봐준다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까지 이제 찾아와서 집에 바라다 준다고 차를 태우고는 그 청년을 막 억지로 끌어안고 막 키스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자녀들도 셋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조용히 하라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그 청년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정말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이 저렇게 살지? 겉으로는 아주 괜찮은 것처럼 멀쩡하게 아주 신앙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하는데 뒤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위선적인 모습에 큰 상처를 받는 거죠.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떠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더하다, 교회가 더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우리는 가끔 어떤 장로가 상상도 못할 일을 했더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가 기가 막힌 일을 했더라, 이런 일들 간혹 우리는 듣게 됩니다. 교회가 돈으로 움직이고 세상 권력과 학벌과 성공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좌지우지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그리스인들조차도, 믿음의 사람인 나조차도, 이게 뭐냐, 이게 뭐지 도대체? 그리고 회의를 느끼게 되고 혼돈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위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런 위선적인 일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뭘 보셔서 저러실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위선적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간혹 다른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야 정말 이건 신앙이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누구나 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꾸미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다 꾸며요.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시면서 꾸미지 않은 분 계세요? 다 꾸미고 오셨어요. 교회 오실 때. 네. 여러분 내가 나쁘게 보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꾸며요. 오늘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은 다 화장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네. 화장하고 온 것을 가지고 위성적이다. 되게 위선적이야. 이런 기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도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오셨잖아요. 우리도 오늘 교회 오면서 깔끔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왔다고요. 이걸 보고 목사님 또 오늘 꾸미셨는 위선적이시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꾸미는 거 이런 거는 아주 긍정적인 거고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위선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위선은 이런 거죠. 위선은 선을 넘는 거예요. 꾸미는 선을 넘는 거지.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선을 넘는 거야.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보여주는 거죠. 진실은 그게 아니야. 근데 진실을 여기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보여주는.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는 다르게 보여주는 거야. 이게 위선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아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주 위선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위선적이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더 위선적이야. 이렇게 드러나요. 더 표현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럴까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기준을 딱 두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기준이 낮아요. 기준이 낮아. 근데 그리스도인만 높게 봐. 그리스도인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 맞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저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데 그만큼 높지 않아 기준이. 그런데 자꾸 높게 보여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척 해야 되는, 난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준이 낮기 때문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막 그러고 막 살면 오히려 이야 인간적이네. 참 인간적이야. 오히려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살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생님들, 교수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또 정치인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국가의 어떤 이 백성 우리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삶으로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이렇게 높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뭔가 잘못하면 엄청 크게 막 보도가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 여성 총리가 또 세워졌잖아요. 한성수 여성 총리가 그 총리 후보자로 이제 청문회 할 때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되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다, 또 별장을 가지고 있는 그 별장을 또 불법 점유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불법 건축물로 또 거기 놔뒀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만한 그 정치가고 또 그만한 또 이렇게 부를 누리고 그러면 한두 채 있지 않아요, 솔직히? 별장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씩 있지 않아요? 네? 근데 또 주무총리가 총리가 된다니까 또 특별하게 또 막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난리를 쳐요 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선을 우리가 이게 더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은폐하는 거야. 은폐. 감추는 거지.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걸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도 직장 다니면서도 감추는 거야.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추는 거야. 말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편하니까. 그죠? 말하지 않으면 편한 거야, 그냥. 예, 그리고 다니면서 괜찮은 거야. 근데 괜히 드러냈다가 괜히 더 당신 그렇게 사냐고, 너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하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으니까 그냥 말 안 하는 거지. 나 그리스도인은 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직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한 10년, 뭐 15년 다니다가 어? 어? 부장님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 10년, 20년 됐는데 그때 알았어. 부장이 교회 다니는 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감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은폐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은폐한다고 이게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완벽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이제 반대로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운 척 안 하고, 막 힘들고 뭐 고민이 있어도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슬픈데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뭐 이러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그래 충분히 이해가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밖에 나가면 목사라는 척 안 해요. 나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자꾸 옆에 집사님이 얘기하고요. 옆에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하지 마. 이제 그러거든요. 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반대로 그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도덕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정말 안 좋게 보이는 그런 일을 왜 계속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잘 믿어. 나는 뭐 교회 뭐 직분자 가지고 있어, 직분 가지고 있어. 막 이러면서 삶은 아주 막 너무 안 좋은 걸 막 계속하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성가대 지휘자이면서 청년부 부장인 그 집사. 좀 그건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이건 나쁜 거죠, 그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이게 크기만 다를 뿐이죠. 크기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겐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시는 분 그대로 지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내 삶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마음과 실제 내 행동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내 마음은 이래. 근데 실제 행동은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보통은
어떤 겁니까?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유,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합리화하고 핑계 대고 뭐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렇게 사는 거죠. 특히 내로남불. 자기가 할 때는 괜찮은데 남이 하면 저건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남이 하면 아주 뭐 로맨스인데, 예.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예. 우리는 주로 그렇죠. 나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 그럼 상대에 대해서는 참 나쁜 사람이라고. 저걸 저러면 되냐고. 예. 이렇게 하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마에 이렇게 내 속마음이 드러나는 화면이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 여기 이마에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에 내 속마음이 다 드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재미나지 않을까요? 엄청난 재미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자매님을 보면서 야 자매님 아우 날씬하시고 아우 예쁘세요. 근데 속으로는 아우 삐쩍거려 가지고 아우 뭐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이게 목사님 목사님 듬직하세요. 아주 든든하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목사님 배 나오셨잖아요. 운동 좀 하세요. 이게 보인다면 그럼 어떨까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촥 이제 뭐 계약을 했어. 상대한테 야, 오늘 아주 훌륭한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당신 오늘 손해 본 거 알아? 그러면서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웃길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속마음과 우리의 거치의 행동과 다른 면들, 위선적인 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내가 있어요, 그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내가 진짜 나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그게 나라고요, 진짜 나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다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가능하면 이렇게 감추고 그리고 겉으로는 예의범절로 이렇게 싹 포장을 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우리는 비춰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사회, 법, 제도 이게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냥 막 살아가서 진짜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죠? 사회 법이 있고 나라 법이 있고 이게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참고 살죠.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통사고 때문에 싸울 거요. 10년 전만 해도요 교통사고 당하면 막 멱살 잡고 싸웠어요. 그리고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법이 딱 정해놓고 분명하게 딱 해주니까. 보험도 잘 돼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냥 다 와가지고 탁탁탁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굳이 막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 근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 봐요. 그러면 막 치고받고 막 난리쳐요 사람은. 이런 법과 질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시편 말씀에 보면 원수들이 나를 짓밟아 죽이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원수들이 나를 짓밟아서 죽인대. 와 이게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와가지고 짓밟아 죽여. 그런 일 없잖아요. 너무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질 때는요 3,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런 일이 없겠어요? 지금이야 법 제도가 발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런 거 막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있으면 난리 나지. 이거 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숨기고 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룻밤에 그런 일들이 그냥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충분히 우리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감추고 사는 거죠. 그거 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안 하고 참고 그리고 사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위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위선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오는 거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외형을 중시하는, 외형에 집착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적인 형식,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것을 중시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저거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냐, 저거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따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겉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이 죄악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겉을 아무리 가꾸고 겉을 아무리 포장하고 겉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겉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경은요, 우리 속마음을 얘기를 해요. 성찰을 중요시 여깁니다. 성찰은 저 불교나 뭐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뭐 이러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종교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성찰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돌아보고요, 나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 자신을 좀 보라고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가만히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하는 이런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성찰. 위선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는 드러나는 사람들, 저 장로 장로 저런 일 했대, 저 목사가 저런 일 했대, 이건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난 거. 그건 드러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다 있어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성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살피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기 전에, 누가 뭐라고 저 사람 저렇게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잘 알고 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야, 목사님은 완벽하고, 저 장로님은 완벽하고, 저 집사님은 완벽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완벽한 사람 없더라고요.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그냥 완벽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완벽한 척하고 사는 거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부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양쪽에 다 잘못이 있더라고요. 한쪽만 잘못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퍼센트만 다를 뿐 30%, 70%, 40%, 60%, 뭐 50%, 50% 이렇게 퍼센트만 좀 그렇게 차이가 날 뿐이지 둘 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부부 문제는 혼자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퍼센트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부부 문제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 자기는 아니래. 자기는 문제가 없대. 다 저기 상대편이 문제가 있대. 그러니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 나는 완벽한데 저쪽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고쳐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고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도 어떻게 보는 거야? 나도 좋아.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좋아, 나도 문제가 있어. 근데 당신도 문제가 있잖아. 당신도 바꿀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려운 거죠.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참 안타깝죠. 답답하죠.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을 직시할 때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때부터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내면과 나 속 마음과 내가 겉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잘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치를 여기는 그것과 내 삶이 너무도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막 고민하는 거야. 내게 속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와 내 겉에 내 삶이 이 드러나는 행동이 너무도 달라. 그래서 고민하고 그 차이 때문에 막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야, 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해결점이 없다. 나는 전혀 해결점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생각과 겉모습의 행위가 불일치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깨닫고 알아서 나에게는 해결 점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완벽하려고 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전혀 고민이 없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살고 있어. 언제니 나는 편해. 아주 잘 살고.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나는 주님 의지하면 살 수 있구나. 나는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선의 문제는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게 두 가지. 하나는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구나. 나는 완벽하지 않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네. 그게 위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위선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완벽하다는 걸 내가 나타내줘야 되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사실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척 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척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있는 그들의 솔직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야. 난 연약해. 나는 부족해. 특히 우리 목회자들, 임직자들, 교회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완벽하려고 애쓰죠. 완벽한 모습. 혹시 나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예수님께 목취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잘 보여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난 이런 존재야, 난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할 거야?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러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표 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요. 나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부족해. 그런데 나는 아직 연약해. 나 거기 아직 이르지 못했어. 그러나 나는 애쓰고 있어 하는 걸 보여주라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하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다면, 그 솔직함으로 내가 그것을 나타내 준다면 그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을 완벽하게 멋지게 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부족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새롭게 하고 계신다 하는 걸 나타내 보여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위선에서 벗어나려면, 둘째는 뭐냐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근데 회개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를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죄 졌네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회개는요, 물론 그것도 회개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뭔 그렇게 죄를 많이 져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진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죄 많이 짓지 않아요. 그냥 양심에 좀 걸릴 뿐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 못 미칠 뿐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따르지 못했을 뿐이고, 그런 거지. 무슨 우리가 뭐 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이번 주에도 그냥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위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위치까지는 내가 아직 못 가고 여기에 머물러 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나의 이런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이게 회개예요. 제가 하나님의 기대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참 부족했네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네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밖에 안 되네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내가 또 애들한테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네요. 내가 더 열심히 해오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더 내가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간혹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고 성숙하지 못하는,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성숙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성숙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회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런 믿음 가운데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이 겉모습을 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래서 정치인이 어땠다, 뭐 저 교회가 어땠다, 저 목사가 어땠다, 막 이러면서 저 연예인은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저 연예인 저랬다, 연예인 저랬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겉모습을 안 보신대요. 예, 우리 집중반에서 요즘에 사무엘 상하를 보거든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뽑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 선지자 보고 너가 저 다윗 집에 가가지고 내가 왕으로 세우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요. 사무엘이 가서 딱 봤더니, 우와, 첫째 아들이 왕이 될 것 같아. 이야, 멋있다. 야, 그래, 왕이 될 감이네. 근데 하나님이 그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둘째도 보니까, 그래서 둘째 보니까 우와, 둘째 진짜 왕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도 아니야. 셋째를 보니까 또 셋째도 또 왕이 될 것 같아. 멋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도 아니야. 너는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겉모습을 봐요. 겉을 갖고 봐요. 그래서 겉을 치장을 하고 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적인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세요. 우리 마음 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내가 다르다면 회개하고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애쓰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위선이 없는, 모두가 다 솔직한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 믿음 안에서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건을 살 때 각국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본대요.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독일 사람들은 튼튼하냐 튼튼하냐 않느냐를 본대요.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프랑스 사람들 누가 디자인했냐 그걸 본대요.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영국 사람들은 내 품격에 맞나? 그렇게 본대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미제냐 미제냐, 미국이 만든 거냐 그걸 본대요. 한국 사람들은 뭘 볼까요?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거 진짜야 가짜야? 그거 본대요.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그죠?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진짜냐 가짜냐를 보냐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에 가짜들이 많은가 봐요. 목사도 가짜가 많고요, 정치가도 가짜가 많고요, 교수도 가짜가 많고요. 가짜들이 참 많이 있나 봐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는 사람, 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사람,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사람,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사람. 다른 척, 완벽한 척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드러내는 삶,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냥 솔직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